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만 30년 전에 저희 교회가 개척 예배를 드렸던 날입니다. 1985년 4월 7일 부활주일 11시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뜻깊은 날이기도 하고요. 또 1885년 부활주일에 온도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발을 디딘 것이 1885년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는 여러 가지 좀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전에 양로병원에 계신 성도님을 신방하고 그리고 새벽에는 저희 교회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 또 북한 해방과 통일을 위한 기도회 모임에 참여하고 그리고 조찬을 먹고 병원 신방을 갔다가 벤라이스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곳을 가봤습니다. 미리 연락한 바도 없고 문이 잠겨 있으면 그 파킹장에서라도 기도라도 한번 하고 오려고 가보니까 어떤 분들이 모임을 하면서 문이 열려 있어요. 정문은 닫혀 있고 옆으로 열려 있더라고요. 그냥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방을 다니면서 사진을 좀 찍고 30년 전에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서 시간을 갖고 돌아왔는데 그날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부활절 새벽에 오늘은 벨리지옥 연합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마는 그날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부활주일날 새벽에 그 지역에 제일 가까운 한인교회 새순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 시작된 한 2년 된 교회인데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이름을 좋게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교회가 힘차게 자라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새벽에 찾아갔어요. 가서 그 목사님에게 제가 교회를 시작합니다. 저쪽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거기서 기도를 좀 하고 돌아와서 이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어제 우리가 칸타타를 한 것을 비교해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칸타타가 끝났을 때 신학교 총장님은 목사님 대성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LA에서 어떤 오신 분은 자기가 이렇게 칸타타를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 영상과 더불어서 좋아했는 이런 칸타타는 처음 봤다.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목사님들이 벨리 지역의 교육자들 또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그분들 얘기는 이거 얼마나 훈련을 했습니까? 준비를 얼마나 했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애를 많이 썼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가지는 않아요. 어차피 금년에 들어서 한 거 아닙니까? 금년에. 그래 몇 달 했다고 보는데 그것도 집중적으로 몇 주 사이 이렇게 했는데 너무 놀랍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그런 칸타타였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처음 우리가 개척 예배 드릴 때는 당연히 찬양대가 없죠. 기도를 인도할 사람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고 처음에는 개척이니까 이렇게 오신 분들이 몇 분 있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 나오는 분이 그냥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어제 칸타타를 보면서 30년의 그 역사 속에서 그 정도로 정말 잘 준비된 그런 칸타타를 할 수 있는 그만큼 성장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부활주일날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시작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부활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안 믿어진다. 물으면 믿습니다 그러는데 실제 속에는 안 믿어진다.
네, 그분은 확실한 것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확실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게 믿고 보면 너무 쉽게 믿어지는데 한때는 그게 긴가민가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나 또 이러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는 날려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그것을 믿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활주의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이 부활신앙 속에 승리하라고 부활주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심장입니다. 이 복음의 심장이어서 여기서부터 몸 전체에 심장에서 피를 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말씀 전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전까지 말씀해 있는 그 모든 말씀이 그것은 바로 진실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들으면서 옛날에는 부활주일 되면 부활에 대한 변정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변정. 예수님의 부활이 왜 사실인가?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좀 흥미가 적어졌어요. 뻔한 것 같고 무슨 변정할 게 여기 변정이 필요한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도 했기 때문에 사기설, 독요설, 환상설 별별 설이 다 있는데 그게 왜 아니고 이래서 부활했다 이런 얘기를. 근데 옛날에는 그런 설교하면 열심히 막 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아요. 부활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제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은 성경대로 이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성경대로는 말씀이 너무 감격이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만물을 너무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왜? 사람을 두시려고. 가장 인간이 살 수 있는 완벽한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도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고 사랑의 교제를 이루면서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에서 지으신 그 인생들이 아담 하와가 3장에 와서 바로 그냥 타락을 해버립니다. 사탄이가 뱀으로 분장해서 너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런 그 교만한 유혹 속에서 저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그 사건 있고 바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뱀을 향하여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굉장히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고통스럽게 하지만은 너는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게 된다. 패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창세기 3장 15절 벌써 연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뒤에 모든 역사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한 역사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때가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을 4,000년 기간 동안에 준비한 그 가운데 때가 되면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서 마귀를 패배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대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 타락한 그 시간이 주전 4114년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 1000년 뒤에 노아가 등장하고 너무나도 사람들이 제약이 가능해서
물로 홍수로 다 심판을 해버리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는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자손이 또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자손들이 인류의 자손들입니다. 노아 당시에 다 수장되고 그 남은 그 가족의 세 아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이어져 나와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천년이 흘러 주전 2000년경에 정확하게는 2166년도에 아브라함이 출생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타락한 지 약 2000년이 지난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야 오야만 이 말씀이 성취되니까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훈련시키시면서 창세기 10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창세기 13장에서 벌써 네가 보는 바로 이 땅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내가 준다. 그렇게 땅에 대한 약속을 말씀합니다. 그가 그했던 그 가나안 지형 땅을 내가 준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오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앞으로 내 후손들이 남은 나라에 이렇게 가서 400년을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 다음에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거하다가 출애굽하게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400년을 괴롭힘을 당한다고 한 말씀은 30년은 요셉이가 있어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다가 요셉이 실세에서 떨어져 나가고 400년을 많은 괴로움을 당하다가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상이 되어서 아들은 남은 죽여야 될 만큼 절박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것이 주전 1446년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를 못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일어나가지고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가운데 주전 1406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요. 정복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이게 하나같이 다 말씀의 성취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우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70년 만에 돌아오는 약속 때문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이렇게 역사가 흐르는 속에 결국은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성리의 깃발을 콱 꼽았다 이 말이에요. 4000년의 역사의 결론 예수의 십자가를 꼽고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이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또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 그 성취가 계속 일어나요. 아직도 구약에 다 성취하지 못한 말씀과 신약에 주어진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성취해 나가는 그 과정이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잡혀가고 엄청난 사건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AD 3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딱 정확하게 40년이 지난 AD 70년에 로마의 공격 속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110만 명의 칼에 죽고 불에 타 죽고 고통으로 죽고 그리고 포로로 뿔뿔이 다 잡혀가는 그런 가운데서 전 세계를 누비는 가운데 있는 그게 다 성경대로 되는 성경대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나라를 독립을 시켜버립니다. 이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어찌 하루 만에 나라가 생길 수 있냐? 그 말씀대로 그냥 하루 만에 나라가 세워져 버리고 그리고 때가 되면 1967년도 6.1 전쟁을 통해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있는 그 예루살렘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가운데 성전산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보입니다. 다 성경대로 되어가는 거죠. 앞으로 남은 일들이 주님이 오시는 것도 성경대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약속해 있는 천년왕국도 성경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비유는 비유로 풀어야 되지만 사실은 사실로 풀어야 되는데 사실도 비유로 풀어가지고 이단들이 나와요. 신천지가 그런 것들이에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버립니다. 아니 부모가 이래저래라 하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거기다가 또 의미를 부여해서 몇 번 부여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건 말 안 듣는 거잖아요. 성경대로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겁니다. 성경대로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는 시간이 가면서 더 분명해지지만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나라를, 땅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육적인 귀환과 영적인 귀환 속에 많은 이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돌아오게 된다는 그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1967년에는 약 150명의 메시아닉 주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는데 지금 2만 명 정도 막 그들이 영적으로 주께로 막 돌아오는 일들이 막 생기고, 기적까지 예수를 만난 사건들, 간증이 수없는 간증 속에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은 소련을 위시한 구소련 국가들, 이란과 아프간과 그런 그 주위의 그런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안히 거할 때라고 그랬어요. 지금 막 혼란스럽지만 어느 날 그 지역이 평안한 날이 올 거예요. 그 평안할 때 공격을 한다고요. 그래서 엄청난 그 공격 속에서 어쩔 바를 모를 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나름대로 영해를 하거나 남들이 비유로 해석하거나 마음대로 막 갖다 붙이는 것은 건물입니다, 여러분. 비유는 비유, 사실은 사실일 뿐이에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의 죄 사함이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죄의 뜻을 따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받는 것이 성경대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때가 되면 우리 자신도 부활할 것이고, 천년왕국을 거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곳에 거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대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왜? 성경대로 모든 것이 보장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만삭되지 못하고 난 나 같은 죄인에게도 나타났다,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로 간 두 제자나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생선 같이 구워 먹었던 7 제자나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태반이 살아있는 그런 그 가운데서 예수의 제자 7명은 예수님하고 우리가 생선 구워 먹었다, 떡도 구워 먹었다, 직접 했으니까 그런 간증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복음은 헛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그냥 하나의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정인이 있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는 부활을 확신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 생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오순절도 필요 없는 것이고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부활이 없었다면 그야말로 주일이 없어졌을 거고 생기도 않았을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빈무림이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부활을 청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은 성경대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서 부활 신앙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부활의 변정을 하도 하다 보니까 하기 쉽지를 않아요. 너무 당연한 건데 뭐가 그렇게 또 필요합니까?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돼요. 부활 신앙을 누리는 자예요. 예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보는 순간에 나도 부활한다는, 나도 내가 부활한다면 내가, 아니 예수는 부활하는데 나는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옛날에 복음방송에 설교 나갈 때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한 거를 이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냥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로 제목이 이렇게 설교가 나간 적이 있어요. 예수 부활을 믿는 거, 그거를 넘어서서 나의 부활을 믿어야, 나의 부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부활하는 것을 믿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죽는 게 걱정입니까? 아니, 부활한다는데 더 이상 병들 수 없고 더 이상 낡아지지 않고 늙어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게 이게 보장이 되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말이에요. 올 새벽에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회장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러더라고요. 굿나잇이냐 굿바이냐. 우리는 잠자러 갈 때는 인사할 때 굿바이 하지 않죠. 굿나잇. 왜? 깰 거니까 몇 시간 뒤에는 굿나잇 한다. 그런데 멀리 떠날 때는 굿바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죽음을 천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잔다 그렇게 얘기해요. 따라하십시다. 잔다. 뭐 자는 게 뭐 그렇게 힘듭니까? 잠은 때가 되면 꼭 깨는 겁니다, 여러분. 깨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은 자는 것이고 때가 되면 깨기 때문에 잔다. 그러니까 굿바이 하면 안 돼요. 굿나잇 그래야지. 깰 거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 하는 사람이 뭘 두려워하냐고요? 죽음 두려워 안 한다며. 죽어도 좋다며. 그냥 자꾸까지 잠자는 거 왜 못 자겠어요? 깰 텐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차스럽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죄를 열심히 하다가 죽을 때 죽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잠자. 맨날 자는 게 잠 아닙니까? 자는 거예요. 그냥 깨우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절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병들고 실패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환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어떤 환경 조건에서 여전히 승리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 고린도서 15장 53, 58절은 말합니다. 견실해서. 옛날 번역은 경고해서 흔들리지 말아요. 왜 그렇게 잘 흔들리는지. 조금 바람만 불면 그냥 흔들려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간다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칸타타 하는 사람들 보니까 참 세더라고요. 독하더라고요, 보니까. 난 뭐 저쯤 되면 그냥 우리 뭐 그냥 넘어갑시다. 들 줄 알았어. 근데 안 들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주 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독한 사람들 데리고 목회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하라면 안 하고 가만두니까 또 잘하더라고요. 모이는 날도 아닌데 스스로 또 모이자서 모이고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니까 집중력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칸타도 막상 할 때 보니까 내가 잘 봤어요. 누가 부복되는지. 그런데 내 소리가 잘 안 들으니까 다 그냥 그대로 잘 하더라고요. 보니까 다 봤어요. 내가 명도능 집사 혹시 버벅대지 않나. 그런데 뭐 잘 모르겠어요. 자꾸 입이 똑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참 우리가 정말 힘이 약한 것 가운데 같은데도 하나가 되고 열심을 하면은 우리 생각 이상의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 힘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죠. 주의 일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이 땅에 두시는 딱 한 가지 목적, 이유는 부활의 정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정인, 예수 부활하셨고 믿는 자는 부활한다는 사실을 정언해야 됩니다. 정언.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벌써 눈동자가 다르죠. 무서울 게 없단 말이에요. 죽으면 천국이고 때는 부활할 건데 무섭겠습니까?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환경과 역경을 뚫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부활을 정언하는 거지. 자기도 맨날 흔들리고 중심 좀 잡았는가 하면 벌써 몇십 년이 또 흘러가 버렸어요. 이제 잘하리라 하다가 또 보면 또 흔들리다가 또 10년이 지나버려요. 맨날 흔들리다가 열매가 없는 가운데. 그러면 안 된다.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를 힘쓰는 자, 부활의 정인으로 목숨까지 내어놓고 부활의 정인들이 제자리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팔았고 우리가도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됐잖아요. 부활신앙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고 그리고 이 부활의 정인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천년 왕국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도로 탈 것이다. 성경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영적으로 어쩌고저쩌고 복잡한 그런 사기치는 놈들 이단이 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오셔서 다스리고 왕도로 타신다에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뺄 것도 보탤 것도 없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 자꾸 뭘 갖다 붙이면 안 된다요.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아멘.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겠구나. 그렇게 믿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그가 함께 천년 동안 함께 왕도로 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 그리고 주와 더불어 함께 왕노로 타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여러분들 함께 왕노로 타는 그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천년왕국을 거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긴 것 같습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한 지 엊그전에 벌써 30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까? 100년, 200년, 1000년 이거 금방 다 지나가는 세월들입니다. 아담하고가 타락하고 4000년 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리하시고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이 긴 세월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짧은 시간을 그냥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그 땅은 어떤 영적인 세계, 오늘 우리가 죽으면 가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 그 모습만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포함하는 영적이면서도 육적이고 물리적이면서도 영적이고 자연적이면서도 초자연적인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임해서 형성되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도 참으로 감사한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성경대로 이루셨다는 사실이 더욱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처럼 성경대로 다시 오시고 성경대로 통치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성경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